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향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봤듯이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는 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바로 이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같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잊지 말 것은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이 될 이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누군가 무덤의 돌문을 굴려 열어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청년같이 생긴 흰옷 입은 천사를 그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때 6절에 보니 천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강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활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전하였을까요? 먼저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부활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으로 들었지만 5절 이하에 보니 게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았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다고 또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게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부활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는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린도가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로마 사람은 물론 헬라인의 상인 또 유대인, 애굽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 고린도 항구에 몰려들었는데 그곳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나 되었다릅니다. 바로 이곳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과 부활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떠나가고 그 결과로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되고 이 땅의 쾌락과 욕심으로 다들 채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방황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전 전도 초기에 전해 주었던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봤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고 기록하여 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 심한 영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요 또 중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쪽에 몸담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들이 믿기 전에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으므로 끝없는 순환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복잡한 환경들 속에 있었으니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게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9절에서처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21작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고 여러분들이 각양히 헌금을 합니다.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각양의 헌금들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영생이 없으므로 천국이 없으므로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기독교의 중심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험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부활 신앙이 아주 중요함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대로 끝나게 되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함께 무덤에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전 누가 죽었습니다. 죽었다 하면 죽은 즉시 그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흙이 될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팔 부는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온전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부활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신에서 냄새까지 났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은 돌무덤을 열어놓게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녀의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얹으시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심에 죽었던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도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성도가 병들어 죽어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뉘어놓았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녀가 눈을 뜨고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그러셨는지 깊이 졸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므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서 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네. 또 앞에 13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까? 내일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살려내고 낙심한 자들을 살려내고 삶을 포기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45절에서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를 살려주시고 그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실 계시면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 차원에서 간증 삼아 이전에 전하였습니다. 저에게 몇 주 전에 어린 시절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또한 철렁합니다. 이 전화가 있기 한 4, 5년 전이라 그랬죠. 제가 청계산에서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일입니다.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 죽을란다. 더 이상 답이 없다. 이 친구는 꼭 그래요. 말할 때마다 답이 없다. 독특해. 나 죽을란다. 답이 없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집에 찾아가서 문 좀 따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감사하게도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와이프와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려놓으니 사업장이 잘 안 되면 꼭 술 한잔 마시고 전화를 합니다. 아무 때나 전화합니다. 뭐라고 전화한다고요? 나 죽을란다. 답이 없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는 그때 죽도록 놔두지 왜 나를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막 쌍소리도 해요. 뭐 10원짜리, 50원짜리, 뭐 5원짜리 욕도 해요. 자기 살려놨다고. 아무리 친구라 해도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친구 말대로 살게 했으니 제가 그 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래 제가 얼르고 또 얼르고는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그래 기도해 줍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병으로 다들 어렵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또 술 먹고 얼마 전에 저에게 또 전화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번에 대출이 안 되면 죽을란다. 친구야 잘 있어라.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꺼버려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전화해 보니 전화가 되더라고요. 대출이 됐대요. 그래 전화소리를 들으니 싱글벙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왜 길게 간증했을까요? 간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을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사업장에 전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믿지 않게 된 집사님이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몇 년 동안 전도하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 가까이 전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에 권사님 사업장 소파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걸. 내가 잘못했다 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때 그 이후로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전하였다고 말씀 전했습니까? 먼저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처럼 기쁘다 예수 다시 사셨네.